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금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부터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었도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형제 사랑을 깨닫게 되기까지, 형제 사랑을 깨닫게 되기까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의 환대와 석방된 시므온과 그들이 정탐이 아니라는 증거로 이 데리고 갔던 베냐민과 함께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 못 가서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총리의 청지기에게 붙잡혀 그들의 곡식자루를 열자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은 확실한 자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애굽으로 다시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한 편의 영상으로 혹은 한 폭의 그림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죄인임을 시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최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을 때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또한 구원받은 이후의 죄까지도 용서받았지만 그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자백하지 못한 죄, 시인하지 못한 죄로 인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항상 깨끗하게 버리고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6절 말씀, 이 16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잠시 상고를 했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끌려와 총리 앞에 엎드리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5절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배은망덕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지 못하고 유다가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정탐으로 물리자 자신들이 확실한 자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확실한 자들이라는 말이 42장에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둑으로 몰리자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라고 이렇게 강변했으나 베냐민의 곡식 자료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이 정직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 형제들 모두가 다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그들이 확실한 자들이다, 정직한 자들이다, 이런 주장을 철회하고 자신들이 확실하지 못하며 정직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북왕국은 아수리에 멸망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한 후에도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간곡한 외침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에 흩어진 지 2500년이 되었으며 또 다시 로마에 멸망당해서 흩어진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 하마스에게 기습을 당해 12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서 20장 42절로 43절에서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묘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도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그 시기가 대환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최초의 오순절날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도 그들의 힘대로 해결할 수 없는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들의 처분을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원했던 것은 형제들을 고난당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형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이제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형제사랑, 이 사도들이 교훈하고 있는 형제사랑은 단순히 어려울 때 도와준다든가 내지는 좀 위로의 말을 해준다든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던 자들이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지금 자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연극을 꾸민 것은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형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유다가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려 16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말에는 형제 사랑의 눈물겨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 17절에서 이 34절까지 있는 유다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유다의 말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다든가 내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정말 감정이 메말라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참으로 눈물겹고 참으로 애타는, 그리고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형제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에 요셉의 이제 시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과 더불어 그들 모두가 다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원하자 애굽 총리인 요셉은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되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요셉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의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애굽 총리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의 말은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천만 다행이 아니겠어요? 예. 유다가 말했던 것과 같이 그들 모두를 다종으로 삼고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범죄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 땅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애굽 총리의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된 자만 제외하고 그들 모두를 다 풀어주겠다는 애굽 총리의 제의는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중요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애굽 총리의 말을 곧바로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을 남겨두고 그들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처자식들이 딸린 몸인데 그들 모두가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남아 노예가 된다면 다시는 그들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 아직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족들의 생사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만 남겨두고 돌아가느냐, 혹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서 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가족들을 만날 수 없게 되느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냐민만 남겨두고 가나안 땅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도 살리고 가족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슬퍼하며 자칫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들 모두가 다 애굽에 남아 노예가 된다면 그들은 다시는 가족들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었으며 가족들의 생사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무엇을 먹을까 선택해야 하며 카페에 가서도 무엇을 마실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사실 이런 것은 잘못 선택하더라도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때때로 어떤 선택은 수습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으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는데도 무엇인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거나 혹은 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 즉 타이밍을 선택해야 한다거나 누구의 선택을 도와줘야 하는 경우도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다시 말해서 선택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은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요, 결혼해보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독신으로 있어보라 그대는 역시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선택은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렵고도 중요한 선택을 마치 매 끼니 밥을 먹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반복해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선택은 영혼까지 그 결과가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도록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아침은 무엇을 준비할까? 점심은 무엇을 준비할까? 또 저녁은 무엇을 준비해서 가족들을 먹일까? 이 선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몇 끼인데 365일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선택은 참 어렵고 곤란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된장국을 끓일까? 아니야, 두부국을 끓일 거야. 근데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기까지는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선택은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그 결과가 영혼까지 이르고, 그리고 그 책임이 저희들에게 영원히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18절로 20절에서는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24절까지 34절까지 이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이 유다의 말이
18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0절까지만 상고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기 18절에서 끝까지 34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유다의 애절한 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형제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읽어보시고 점검해 보신다면 대단히 유익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다음 주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이것을 한 번에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미리미리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의미를 이제 깨달으시고 또 감동을 받으시면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에 대단히 유익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로 올라갔던 중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이 뒤쫓아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고 4절 5절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자, 이 요셉의 형제들은 7절에서 9절 말씀,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애굽 총리의 청지기는 10절에서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애굽 총리 요셉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 총리의 청지기의 말대로 한다면은 베냐민의 곡식 자료에서 애굽 총리의 음잔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만 애굽으로 끌려가고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옷을 찢고 다 함께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로서는 비록 베냐민의 곡식 자료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왔지만 그들 모두가 다 공동 책임을 지고 다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냐민과 함께 한 보조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총리가 17절 후반절에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자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하여 애굽 총리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말한 것은 변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비록 베냐민의 곡식 자료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지만 그 책임은 모든 형제들이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제일 먼저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한 말은 말씀드렸던 대로 3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이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대화가 창세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이 사람의 말 중 가장 긴 이와 같은 대목이 본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첫째는 이 말씀 가운데 첫째는요. 유다는 가까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18절로 32절에 나타나고 둘째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로 33절, 3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말에는 종 혹은 종들
이라는 단어가요, 모두 12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요셉을 내 주라고, 요셉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이런 말로요, 7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종들이라는 말을 12번,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을요,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철저하게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요셉의 꿈이 완전히 성취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 때로는 그야말로 하늘에 뜬 구름 잡기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됐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로서는 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갖춰서 간청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특히 유다로서는 아무런 고난도 자격도 없는 입장에서 애굽의 총리에게 간청하는 것이었으므로 애굽 총리의 자비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시작한 것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어 이야기함으로 애굽 총리의 자비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유다의 말에 내 주여,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내 주여 이렇게 나오죠. 이 내 주여, 이 말은 원문에는요, 오 내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감탄사가 길게 붙습니다. 오 내 주여, 예, 이렇게 이 시작한 간청이 오라는 이와 같은 감탄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표현이고, 유다가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서 요셉 앞에서 지금 이렇게 애원하듯 부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유다가 얼마나 간절히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서 간청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이 유다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유다는 자기 목숨을 완전히 지금 포기하고 애굽 이 총리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다는 애굽 총리가 정말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자기 말을 들어준다면, 예,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애굽 총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빠서 그냥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그런 경우 참 많죠. 예. 제가 이제 잘 아는 분들과 이렇게 식사를 함께 되면은,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식사를 함께 할 때, 2명이면 2명, 5명이면 5명,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갔으니까 같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각자 기도합시다. 아멘. 그럼 그것이 5초나 되는지, 예,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예, 그런 형식적인 기도는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혹시 각자 기도를 하시더라도, 예, 집에서 우리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좀 뭐 길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겠죠. 식사 시간에도 뭐 밥이 식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기도할 건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5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냥 아멘으로 아멘은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식사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딱 요약해서 하나님 아시죠? 아멘. 하나님 지금 제가 바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아멘. 이렇게 하시면 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요. 정말 정직하게 자세하게 기도하세요. 예. 우리 찬송가에서도 낱낱이 아뢰면 낱낱이 아래 기도하면이든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낱낱이 아래에서 기도하면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쁘고도 하는 핑계로 그렇게 기도를요 이제 줄여서 약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예, 특별히 중요한 기도가 있잖아요. 예,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든가요. 가족들 문제 등등 또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든가 그럴 때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예. 예, 이 기도는 나의 일생에서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처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와 같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또한 유다가 18절 후반절에요.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렇게 18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애굽왕 바로의 버금가는 큰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여 세우고 그의 버금술에 태우고 무리들에게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애굽 전국을 요셉이 다스리도록 이렇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바로가 41장 44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왕과 방불한 권력을 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죽이거나 살릴 권한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의 생명의 생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분, 예, 그분이 원한다면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예, 그 같은 권한을 가진 바로 그분 앞에 내가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사를 두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의 생사를 두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의 생사를 앞에 두고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이렇게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다는 베냐민을 부득이 데리고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18절부터 34절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조리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유다가 애굽왕 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 간청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1차로 왔을 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창세기 42장 9절에 이렇게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제기하자 요셉의 형들은 42장 10절 11절에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19절에서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즉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1차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받자 요셉의 형제들은 당신의 종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말은 처음에 요셉에게 했던 말과 의미상으로 일치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다는 20절에서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는 노인이며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노인인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어떤 아들인가를 설명합니다. 베냐민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 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에브랏길에서 산고로 인해서 죽고 말았죠. 그 라헬은 야곱이 무척이나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무려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모슴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라헬이 첫째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둘째로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 야곱에게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여 같은 일이며, 그러므로 더욱 이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베냐민은 야곱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7살 정도 됐을 때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럼 아주 노년에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노인인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어떤 아들인가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유다는 베냐민이 죽은 형 요셉과 어머니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의 죽음은 곧 아버지의 죽음을 불러올 것이라며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친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즉 요셉과 베냐민이 누구였으며 어떤 위치에 있는 형제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다. 그런데 요셉은 죽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즉 요셉과 베냐민이 누구였으며 어떤 위치에 있는 형제들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자들, 그렇게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이와 같은 형제 자매들의 그 개념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들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씩 그런 배경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님 안에서 만나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됐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육신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요 서로 사랑한다면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예,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 이게 유다는 이 베냐민이 아버지 앞에서 누구인가, 또 베냐민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요 드디어 형제 사랑에 몰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제 저희들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좀 부정적인 것들 자주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자신도 모르게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인가. 비록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흠이라든가 등등 단점들이 많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거 모두가 다 덮어두고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인가, 이 점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형제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든가, 단순히 이루어해 준다든가 뭘 좀 도와준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 형제를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참 아직도 부족한 자다. 아직도 나는, 예, 말로는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는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랑을 증기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유다와 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어떤 아들이었으며 또한 베냐민이 어떤 아들인가를 소상하게 말했듯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비로소, 그리고 형제들이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 참으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생명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갖고 있는 사랑을 단지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냐민의 생명이 곧 자신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형제들은
베냐민을 위한 자신들의 생명과 삶 모두를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드디어 요셉이 의도한 형제사랑을 깨닫게 되고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대목을 특별히 기억을 하시고 형제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회복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